스바냐서 3장 14절에서 20절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행보를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니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어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1980년대 TV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엔돌핀이 피 속에 들어가면 면역세포가 생기고 그것이 활성화될 때 건강해진다는, 당시로 보면 건강 강자가 흔하지 않던 시대에 선풍적인 인기를 모았던 엔돌핀 박사, 건강 전도사 아십니까? 이름이? 아니죠. 그 전에 TV 프로에 건강 강좌를 했던 이상구 박사가 있습니다. 그는 최근에 36년간 몸담았던 안식교를 탈퇴한다는 보도를 읽게 되었습니다. 왜 자신이 신앙의 뿌리요 36년간 몸담았고 또 안식교의 홍보대사와 같은 역할을 했던 이상구 박사가 왜 안식교를 탈퇴했을까? 본인의 견해에 따르면 수십 년간 거기서 신앙생활을 했지만은 그들이 믿는 것은 예수가 아니다. 그들이 믿었던 것은 율법이었다. 신구약의 모든 계명의 주제가 중심이 사랑이라는 걸 그들은 모른 채 구약적 교회만 추구하고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가장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진리를 이해하지 못했다. 안식교는 철저하게 율법만 지키는 지독한 율법주의 집단이다. 정통교단은 다 가짜고 자기들만 진짜라는 아집에 빠져있는 15만 명의 신도들을 생각할 때 자기는 상당히 마음이 아프다. 그들은 잘못된 교리에 속아서 인생을 허비하고 있다. 60년대 중반을 지나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을 나오고 미국의 미시간주의 웨인 주립대학에서 내과 전문의 과정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교수로 봉직했던, 미국에서 의과대학교 교수로 봉직했던 그 재단이 안식교 재단이에요. 그때 이제 안식교인이 된 거죠. 그들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은 죄를 완전히 청산한 게 아니라 구원의 출발이다. 그러므로 부활 승천하신 주님께서 하늘에서 마치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우리 성도들의 일거수일투족을 CCTV를 보듯이 관찰하여서 우리의 죄를 짓지 않는 그런 생활을 요구한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토요일날 안식을 지켜야죠. 그날은 상점을 간다거나 TV를 본다거나 뭐 식당을 간다거나 전혀 금기상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신앙은 율법주의이기 때문에 기쁨이 없어요. 바리새인처럼 굳어지고 하스카된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을 자기가 이제서 깨닫고 거기서 나왔는데, 나오게 된 계기가 있어요. 안식교의 신실한 집사였던 한 분이 병원에서 진단을 받으니까 2개월밖에 못 산다는 암 선고, 말기암 선고를 받습니다. 자기를 찾아왔대요. 같은 성도니까 집사님이 찾아와서 사실 나 오랫동안 안식교를 다녔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다. 내가 2개월밖에 못 산다고 하는데 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을까? 진지하게 물어보더래요. 같이 대화를 나누고 우리가 성경을 찾아보자. 성경 공부를 하자. 요한복음을 계속 읽어나가다가 그 환자가 성령으로 거듭남을 체험했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2개월밖에 못 산다는 환자, 말기암 선고를 받고 포기하고 구원의 문제에 매달렸는데 요한복음을 읽다가 성령의 역사, 강력하게 거듭나는 체험을 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구나. 그런데 병이 따라갔어요. 이게 안식교 안에 퍼졌던 놀라운 기적 사건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심각하게 고민하다가 자기는 거기서 36년간
안식교인 되는 데서 빠져나와서 인터뷰한 기사를 제가 읽었습니다. 그는 뉴스타트라는 치유센터를 통해서 지금도 말기암 환자, 고혈압, 당뇨병, 아토피, 특별히 우울증을 치료하는 일에 남은 생애를 쓰면서 우리 인간은 아무리 뛰어난 의사라도 증세를 완화하지 이 병을 치료하는 하나님이시다. 병의 근원을 없애주시는 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확신을 갖고 남은 생애를 섬기겠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성도 여러분, 병이라는 것은 유전자가 변형된 거예요. 근데 사랑받는 세포는 유전자가 다시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은 이 변형된 유전자, 그 정상세포로 돌아오는 기적을 그 의사인 그분은 체험한 거예요. 자, 이틀 전에 매일경제신문을 보고 충격적인 보도를 우리가 들었을 겁니다. 그 뭐냐면 서울대학교 학생들 가운데 절반이 우울증 환자예요. 서울대 학생복지보고서에 정서불안, 우울증, 이 절반 그들이 설문조사에서 애들이 엄청나게 이런 이제 정신적인 아픔을 겪고 있다는 보도를 보면서 세간의 평가는 서울대 학생들은 고스펙이고 상대적으로 스트레스를 덜 받고 미래에 대한 걱정이 덜할 것이라는 세간의 통념을 뒤집는 보도가 나와서 서울대학교도 충격을 받았어요. 학생들 가운데는 학업 스트레스, 또 이제 공부 잘하는 아이들끼리 모였으니까 학업 스트레스가 있고 우울증의 고위험군들이 많고 더욱이 또 자해나 자살의 충동을 느끼는 아이들이 많다. 그런 보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서울대학교 안 갔어요. 못 갔지. 여러분, 안전지대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얘네들을 가만히 보니까 언제 태어났냐면요, 지금 서울대학교 재학 중인 아이들이 97년도에 태어났어요. 대부분이. 97년도가 무슨 일이 있었죠? IMF, 경제 불안, 부모님들이 이 정서적으로 상당히 안정이 안 되는 시대에 태어났어요. 40대 가정이 쓰러졌습니다. 자식이 2남 5녀가 있는데 그 셋째 딸이, 2남 5녀 자녀 가운데 셋째 딸이 청소년기에 많이 방황하다가 대학교를 들어갔는데 1학년 때 배우로 스카웃됩니다. 점점 인기를 얻었어요. 돈도 생겼어요. 그런데 인생의 허무함을 극복하지 못해요. 산다는 게 뭐냐? 인생이 공허하다. 인기를 얻고 돈을 얻어도. 그러다가 이제 결혼을 하면 탈출구가 될 줄 알고 결혼을 했는데 상처 입은 사람들끼리 결혼해갖고 살다가 3년 만에 결국은 파국을 맞았어요.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서 병원에서 우울증 처방을 받고 8개월 동안 약을 먹었어요. 우울증 약을 먹다가 언니랑 만나는데 큰 언니를 그렇게 좋아했대요. 자기는 셋째 딸인데 큰 언니를 그렇게 좋아해서 언니를 만나면은 언니도 결혼 생활이 힘들어요. 툭 하면 죽고 싶다는 얘기를 하는데 자기는 미션 스쿨에서 예배를 드리며 학창시절을 고등학교를 보냈어요. 그래서 죽으면은 뭐가 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믿어요. 근데 언니는 안 믿어요. 죽으면 끝이야, 그만이야. 뭐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어? 언니는 미션 스쿨을 안 다녔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은 어느 날 무서운 꿈을 꿨는데 새벽 1시에 전화가 왔어요. 언니가 자살했다고. 그래서 본인은 하나님께로 돌아왔대. 그걸 계기로 나도 언니처럼 저렇게 되겠구나. 그래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성가대도 봉사하고 얼마 전에 이제 세상을 떠났죠. 김자옥 권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전도지 읽었던 전도지의 내용들을 소개합니다. 자신은 죄인이요 복음 앞으로 돌아왔을 때 나의 의로는 천국 갈 수 없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내 죄를 씻어주시니 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영생을 얻고 그러므로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린다. 그런 고백을 담았습니다. 사랑의 교회 제자반의 어느 초신자입니다. 여자분이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내 인생은 슬픔의 바다에서 가끔 기쁨의 파도가 일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는 반대였다. 기쁨의 바다에서 가끔 슬픔의 파도가 일 뿐이다. 그게 바로 구원받고 변화받은 성도의 모습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스바냐서 3장 첫 기절 14절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같이 봅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오늘 성가대가 대강절에 맞는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어요. 시온아 시온으로 들어갈지다. 시온은 교회와 하나님 백성을 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받은 백성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기뻐하고 노래할지어다. 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 전서에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는가? 그게 우리가 17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같이 보십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모는 자식이 태어나면 자식을 바라볼 때, 손자가 태어나면 그렇게 잠잠히 사랑하고 기뻐하잖아요.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기뻐하기 때문에 우리 그렇게 즐겁게 노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새벽에 그 찬양을 불렀어요. 새벽 기도 때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다. 그가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신다. 우리 복음성가 가운데 잘 알려진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길로서 귀를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그것이 바로 하늘나라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바리새인들이 와서 질문합니다. 이런 질문을 했어요. 천국이라는 게 과연 어디 있느냐? 그럼 언제 천국이 임하느냐? 이 바리새인들이 그 사람들 율법주의자들이죠. 예수님 앞에 질문하는 게 누가복음 17장 20절 있습니다. 이렇게 질문합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같이 봅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물론 이 본문 해석할 때 너희 안을 우리 개인의 심령이라고 해석하는 수도 있는데, 원래의 뜻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원래의 뜻은 너희 가운데, among the you, 여러분 가운데, 그 뜻이야.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우리 모임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 뜻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 공동체 안에 있다, 그런 말씀으로 해주신 것입니다. 자, 스바냐 선지자의 뜻이 뭐냐? 오늘 예언서 12예언서 가운데 9번째가 스바냐서거든요. 스바냐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숨기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환난과 전쟁 가운데 숨기신다는 뜻도 있지만은 하나님 자신이 숨어 계시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체험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왜 스바냐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감추신다, 숨기신다는 뜻이 있냐면은, 사람들은 어려운 일 당하고 이해할 수 없는 역경과 고난 가운데 이런 질문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면,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시면 왜 이런 일이 있느냐? 특별히 우리가 2차 세계대전을 경험하면서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이 히틀러 정권에 유대인들을 600만 학살하고 가스 형무실로 보냈어요. 그런 사건을 홀로코스트라고 불러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긴 한 건가? 하나님 죽었다, 그런 말이 나와요. 하나님 죽었다.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 역사의 참성을 보고 왜 가만히 계실까? 근데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라는 게 이사야의 관점입니다. 이사야서 45장 15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역사의 전면에 안 나타납니다. 그러나 하나님 역사를 외면하지 않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역사가 아무리 어둡고 암울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이사야 시대도 그렇고 스바냐 시대, 그러니까 주전 620년경에 스바냐가 남쪽 유다에서 활동한 예언자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도 그래요. 자, 이 역사는 트럼프가 주관할까? 시진핑이가 역사에 영향력을 미칠까? 아니면은 푸틴, 아니면은 우리나라 대통령, 아니면 김정은. 그들은 다 하나님이 쓰시는 역사의 도구이지,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그럼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를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다스리고 통치하기 때문에. 스바냐서 맨 처음 첫 기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스바냐서 짧은 3장이지만 1장 1절을 읽어봅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라의 증손이요 그라데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근데 스바냐의 족보를 이야기할 때 4대까지 것을 얘기합니다. 대부분의 예언자의 가계도는 3대까지, 할아버지까지 나오는데 여기는 히스기야의 현손, 그러니까 증손자까지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히스기야가 왕이었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중병에 걸렸다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15년 수완의 연장을 받았던 히스기야 왕, 그리고 요시야 왕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남쪽 유다를 보면 히스기야가 훌륭한 왕이었어요. 근데 아들 므낫세는 또 악한 왕이었어요. 참 이상한 것은 그렇게 좋은 왕 밑에 그렇게 못된 자식이 태어나는 것도 참 아이러니컬합니다. 므낫세는 어떤 왕이었냐면 우상 숭배하고 자기 아들을 불로 통과시켜서 제사 지키는 몰렉신을 섬겼던 므낫세예요. 그리고 그 아들이, 므낫세의 아들이 또 아몬입니다. 아몬은 왕으로 된 지 2년 만에 암살당합니다. 그리고 그 8살짜리가 요시야가 왕이 됩니다. 그게 남쪽 유다의 역사였어요. 다윗 왕 말고 유대 역사에서 훌륭한 왕을 꼽으라면은 히스기야와 요시야예요. 근데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종교 개혁을 했다는 겁니다. 이 요시야 왕에 대한 평가를 우리가 열왕기 하에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시야는 오래 살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요시야가 종교 개혁을 할 수 있도록 모티브를 제공한 사람이 스바냐예요. 스바냐가 이 시대에 우리가 종교를 개혁하고 하나님의 율법으로 돌아오지 않고 우상을 떠나지 않으면 나라가 망할 위험이 있다, 그걸 알려줬던 선지자가 바로 스바냐였습니다. 같이 봅니다.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역사의 평가는 딱 두 가지입니다. 다윗의 길로 갔느냐, 여로보암의 길로 갔느냐. 다윗의 길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예언자들의 말을 경청하면 다윗의 길이요, 끝이 좋았어요. 근데 여로보암의 길은 어떠한 예언자의 말 무시합니다. 자기 고집대로 정치하다가 결국 끝이 안 좋아요. 비참하게 끝나는 왕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자, 다윗이라고 해서 실수와 허물이 없는 게 아니에요. 다윗은 오늘날로 말하면 6계명, 7계명을 다 범하고 감옥 가야 될 사람이에요. 근데 다윗은 끝까지 왕위를 지켰는 이유가 뭐냐? 회개했습니다. 눈물로 회개했어요. 나단 선지자가 와서 왕이 나쁜 사람이에요 하고 직언을 했을 때 자기 침상이 젖도록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돌아온 사람이, 회개하여 회복을 경험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예언자의 말을 중요시 여기고 예언자하고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사울 왕이 왜 실패했냐면 사울 왕은 사무엘하고 관계가 안 좋았어요. 선지자하고 관계가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무엘이 다시는 사울 왕 곁에 있지 않았어요. 떠나버렸어요. 왜냐하면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는데 자기 주관을 자꾸 이야기합니다. 자기 견해를 주장하다가 결국은 사무엘이 떠나고 사울 왕은 몰락의 길을 걸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반대였어요.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달게 듣고 자기를 돌아보고 고쳤습니다.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종과 관계가 좋을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래야 은혜가 되고 내가 영적인 성장이 있습니다. 만일 그게 어려우면은 내가 존경할 수 있는 선제를 찾는 것도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내 신앙에 마이너스를 가져오지 말고 내 인생에 몰락이 오기 전에 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될 것이냐. 끝이 좋으면 모든 게 좋다. 그게 셰익스피어의 희곡에 있습니다. 욥기에 가장 우리가 잘 알려진 말이 무엇입니까? 욥은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되게 끝났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연말에 건배사 할 때 가장 좋은 게 힘이 나창이래.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장대하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보다 더 좋은 게 있대요. 인사불성. 술을 많이 먹어서 인사불성이 되는 게 아니고 인간을 사랑하라는 말은 불경에도 있고 성경에도 있다. 인사불성 좋네요. 예. 저는 한우갈비가 좋아요. 한우갈비가 뭐냐면 한마음으로 가지면, 우리가 공동체가 한마음을 가지면 우리는 갈수록 비상한다.
그럼 우리 한번 인사를 하지. 옆 사람한테. 한우갈비가 됩시다. 한우갈비가 됩시다. 한 마음을 품으면 우리는 갈수록 비상한다. 두 마음을 품지 말고 예언서의 모든 특징을 읽어보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 심판의 말씀. 두 번째로는 해결을 촉구하는 말씀. 세 번째로는 구원과 위로의 말씀. 그러므로 스바냐서는 예언서의 표준이 될 수 있는 책입니다. 마지막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15절, 16절 스바냐서는 예언서의 표준이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에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손을 늘어뜨렸다는 건 뭐예요? 기가 팍 죽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있기 때문에 지금은 현재는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의 형벌을 지하고 마침내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는요, 과거, 현재, 미래 세 가지 시제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어요. 이 구원을 받는다, 또 뭐 구원이 되었다, 구원받았다, 과거적으로 쓰는데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 15절에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니 너희 형벌이 면해졌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적인 구원은 죄의 페널티에서 면제되는 거예요. 죄의 형벌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죄 용서받는 거예요. 과거의 구원은. 그럼 현재 구원은 뭐냐? 현재 구원은 죄의 세력. 우리는 구원받고도 자꾸 죄 짓거든요. 그럼 죄의 세력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어요.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되는 걸 현재적 구원이라는데, 그는 성화의 과정을 우리가 지금 다 겪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거룩해지는 과정, 현재적 구원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빌립보서의 말씀은 현재적 구원을 이루어 가라는 거예요. 과거에 구원받았으니까 지금은 마음껏 살아도 된다는 것은 구원파 잘못된 교리예요. 침례교 이단에 구원파 있잖아요. 그 사람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눈을 감지도 마셔야 돼요. 눈을 정신 차리고 눈을 뜨고 현재 구원을 이루는 게 죄의 세력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럼 미래적 구원은 뭐냐? 죄를 짓는 근원이 몸이에요. 몸이 없으면 죄를 안 지어요. 천사가 죄 짓습니까? 천사 몸 없잖아요. 육신이 문제예요. 육신. 그래서 마음은 원이로되 뭐가 약하다? 몸을 벗어야 돼요. 이 죄된 연약하고 한계를 가진 몸을 벗고 새로운 몸을 입어요. 프레젠스, 부활의 몸입니다. 장차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새 몸을 입는 거, 그게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으면서도 또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조금 미묘하고 복잡한 상태에 있는 게 성도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도래했지만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라 already, not yet. 하나님 나라의 정체는 뭐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오실 때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거든요. 때가 차고 하나님 나라에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을 믿으라.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어요. 그런데 완성된 건 아니에요. 우리 개인으로 보면 구원이 이미 시작됐지만 구원이 이루어진 건 아니에요. 오스카 콜만이라는 신학자가 이 하나님 나라를 정의하면서 이미와 아직 사이에 긴장관계에 놓여 있다. 그 예를 들어서 2차 세계대전 때 독일과 연합군의 전쟁을 이야기합니다. 1944년도에 프랑스 노르망디 상륙작전의 연합군이 승리의 교두보를 마련했어요. 그날을 뭐라 그러냐면 디시즌 데이, 디데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임이에요, 임이. 근데 실제로 연합군이 독일 베를린을 함락한 건 이듬해 1945년도에 그날을 뭐라 그러냐면 V데이라고 불렀어요. 오스카 쿨만이. D-데이, 결전의 날과 V-데이 사이에 교회가 있다. 예수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예수님 이미 오셨어요. 성탄절, 초림. 그리고 재림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그 사이에 선교의 기간이고, 그때가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시간이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다. 이미 사탄은 교두보를 잃었어요. 왜?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사탄의 등뼈가 꺾인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아버렸죠.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어버리고, 그게 십자가 사건, 발꿈치를 물은 게 십자가 사건이고 뱀의 머리를 밟은 게 부활 사건이거든요.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이다. 이미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도래했고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다. 그러면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 남은 자,
스바냐서에서 말하는 남은 자, 그리고 이사야에서 얘기하는 그루터기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마침내 부활에 참여하고 승리할 것이다. 승리의 영광 속에 들어갈 것이다. 그런데 그 사이에 도태되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D-Day와 V-Day 사이에 수많은 사람이 시험 들고 도태되고 가난안 교인으로 전락하고. 가난안 교인들은 나름대로 이유와 명분이 있어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노아의 방주가 교회라고 한다면 방주는 냄새나고 시끄럽고 복잡해요. 방주 밖으로 나간 사람은 다 생명을 건지지 못했어요. 짐승의 울음소리가 있고 냄새나고 시끄러워도 방주 안에 있었던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가난안 교인으로 나아가는 것은 한 번쯤은 심각하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차라리 이상적인 교회, 좋은 지도자 밑으로 가는 거, 그게 방법이지.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의 달력에는 2날밖에 없다. 오늘과 그날. 마틴 루터가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상당히 뛰어난 사람이라는 걸 제가 자꾸 느낍니다. 이런 말 하기가 쉽지 않는데 자기의 달력에는 2날밖에 없다. 오늘과 그날. 오늘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시간. 그날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그날. 2날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남은 날을 잘 계수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시편 90편 12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자, 여기서 적어도 40대를 훌쩍 넘어선 사람들은 이제 후반전이 시작됐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이제 부시 대통령처럼 94세, 빌리그레함처럼 99세 살면은 좀 여유가 있지만은, 근데 우리가 보장할 수 없잖아요. 남은 날을 계수하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지혜를 구할 필요가 있어요. 계시록을 보면은 마지막 때 큰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전쟁이 일어나면은 인구의 3분의 1을 죽는다고 나와 있어요. 제가 그 요한계시록 읽으면서 이건 문자적으로 해석할 것이냐 아니면 상징적으로 해석할 것이냐는 고민이 있는데, 거기 보면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면 인구의 3분의 1이 멸절된다는 거예요. 그 계시록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럼 장차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이 쏟아지고 지상에 쏟아지고 심판받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음부의 고통 속에서 이런 말 한대요. 꼴꼴꼴 한대. 지옥에 가면 웃는 소리가 아니에요. 후회하는 소리예요. 잘 믿을 걸, 회개할 걸, 헌신하고 봉사할 걸 꼴꼴꼴 하는 소리가 지옥에서 들려온다는 거예요. 대강절이라는 게 이제 영어는 우리 어드벤트라는 말 쓰지만 라틴어는 어드벤투스, 오다는 뜻이에요. 오단. 그리스도가 오고 재림이 가까웠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리석은 다섯 처녀가 되지 말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 기름등불 준비하고 오는 걸 기다려야 되는데, 성경에는 좋은 자리를 주어졌는데 후회를 남기는 사람이 몇 사람 있어요. 에서는 장자의 고난을 동생 야곱한테 팔아버렸어요. 그럼 나중에 후회합니다. 또 부자도 후회합니다. 부자는 날마다 호아리 먹고 연락하지만 하나님이 없고 자기밖에 모르는 부자도 결국 후회합니다. 때는 늦었다는 것입니다. 스바냐서 3장 18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는가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바냐서 3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이 되어야 된다. 그런데 엘리야 시대에 우상 숭배하지 않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남겼어요. 그게 바로 남은 자의 신학이다. 렘넌트 데올로지라는 말을 쓰는 것이 구약에는 중요해요. 그러니까 똑같이 신앙생활해도 끝까지 남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남은 자의 신학, 그루터기. 나무를 베면 그루터기가 남듯이 남은 자가 결국은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칭찬과 명성을 얻게 된다. 7,000명이 아니라 미국은 빌리그레함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물 700명만 주면 미국을 강력한 나라로 이끌어갈 수 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죄를 무서워하고 그런 청렴한 지도자들이 얼마나 필요해요. 근데 우리는 이상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들을 많이 보지 못했어요. 김정은을 두려워하는 지도자가 있어도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일꾼 700명 있으면은
강력한 나라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 빌리그람의 목사님이 기도했다는 겁니다. 예레미야서에 가서 3장 33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가?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시로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면 똑같은 시간을 해석하는 방법도 달라요. C.H. 다드라는 신약학자는 성도는 과거에서 현재를 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도는 미래에서 현재를 봐야 돼요. 내가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저 영광 가운데 있을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현재를 보면은 현재를 견딜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에서 현재를 봐야지. 과거에서 현재를 보면 힘들고 어렵고 낙심될 일이 너무나 많죠. 오늘 스바냐서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세 가지로 요약하겠습니다. 하나는 유대민족에 대한 징계가 1장, 두 번째로는 이방민족을 심판하고 멸하시겠다. 세 번째는 남은 자를 구원하고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겠다. 그게 스바냐서 3장 20절의 마지막 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보십니다.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우리가 인생을 다 살고 나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과 인정을 받으면 성공한 거예요. 내가 돈 많이 벌고 높은 권력의 자리에 올랐어요. 심지어 대통령까지 했어요. 근데 대통령하고 감옥 가면은 그럼 성공한 인생입니까? 부자 되고 지옥 가면 성공한 인생일까요? 내가 돈을 좀 많이 못 벌고 사업적인 성공 안 해도 하나님으로부터 충성된 일꾼이다. 너는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네 자리를 지켰으니 내가 칭찬과 상급을 줄 것이다. 이렇게 살아야지. 대통령 하면 다 감옥 가고 부자 되고 지옥 가고 그게 무슨 복입니까? 끝까지 살아남는 사람은 거듭난 자요,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요, 거룩함을 추구하는 자다. 그런 자들이 함께 해주시겠다. 그 말씀이 결론적으로 스바냐서의 맨 마지막 기절로 마무리를 되고 있습니다. 다윗의 시편의 23편 5절에 보면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한테 자꾸 넘치다 하는 고백이에요. 나이가 들수록 감사한 조건이 많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부어져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얼마나 인생의 아름다운 마무리가 될 수 있습니까? 또한 예수님도 공생의 초기에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음성을 요단강에서 들었어요. 마태복음에 보시면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기를, 이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인생의 첫 출발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기뻐하는 자라, 사랑하는 자라는 음성을 들었고, 다윗은 인생을 마무리할 때 내 잔이 넘치나이다. 원수의 목전에서 내가 상을 베풀어 주시니.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도 필요하지만 사람들 사이에도 칭찬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요즘에 남자들이 상당히 기가 눌려 있어요. 그래서 부인을 사랑하는 사람을 애처가라 그리지만 종처가도 있대요. 부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은 종처가래. 하자는 대로 하기 때문에. 경처가도 있대요. 부인만 보면 경기하는 사람 경처가도 있대요. 황처가도 있대요. 부인이 살아주는 것만 항공무지로 서기도 하고 놔두고 하는 소리는 아닌 것 같고. 어떤 분이 남자가 하얀불떡 파출소로 들어와서 파출소 있는 경찰관한테 나 좀 유치장에 넣어달라고 그런 남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내가 아내를 때렸대요. 그래서 경찰관 놀라서 아내가 죽었습니까? 그랬더니 죽은 게 아니고 뒤쫓아오니까 날 좀 감춰달라고. 죽었으면 내가 도망오겠냐고 쫓아오니까 내가 유치장에 숨으려고. 그래 감당 못할 거를 왜 시작을 하셨을까? 그래서 애처가, 각 나라의 애처가의 그 경연대가 있었대요. 동상으로 뽑힌 사람이 링컨형이에요. 링컨형이 동상으로 뽑혔대요. 나는 아내를 위한 아내의 남편이 되겠습니다. 아내에 의한 남편이 되겠습니다. 동상으로 뽑혔대요. 그 다음에 은상으로 뽑힌 사람은 케네디 형이래요. 내가 아내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 거를 생각하기 전에 내가 아내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자.
금상이 뭘까요? 금상이 박 대통령이래요. 나는 아내를 위한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잘 들어보세요. 특별상이 있대요. 니들이 아내를 알아. 장려상이 있었대요. 내게 아내가 없다는 것은 나를 2번 죽이는 것이다.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가장 높은 이제 대상이죠, 대상. 대상이 뭐가 뽑혔냐면요. 나는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올지라도 아내를 위해서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밥을 짓겠습니다. 그 1등으로 뽑혔대. 그게 스피노자 형이 1등으로 뽑혔다는 거예요. 우리는 칭찬이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배고픈 채로 잠들어 있는 사람들이 지구상의 절반 가까이 된대요. 우리는 이제 뭐 그렇지 않지만 다른 이 아시아나 또 아프리카 국가 가운데는 영양실조에 놓여 있는 사람들, 아이들, 그리고 배고픈 채로 잠드는 사람들이 절반 가까이 되는데, 칭찬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배고픔에 잠드는 사람은 더 많을 수 있다는 거예요. 미국이 존경하는 대통령 가운데 16대 에브람 링컨은 암살당했어요. 오스왈드에 의해서 암살당했을 때 그의 호주머니에 있었던 유품들이 스미소니언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링컨이 죽었을 때 호주머니에 뭐가 들어있냐면은 손수건 한 장에 자기 이름이 새겨진 거, 에브람 링컨이 새겨진 손수건 한 장하고 어느 시골 소녀가 만들어준 주머니 칼 들어있어요. 세 번째 들어있는 게 신문기사, 너덜너덜한 신문기사가 들어있는데, 에브람 링컨은 역대 정치인 중에서 가장 존경받을 만한 인물이다. 그 기사를 자기가 스크랩해 갖고 주머니에 넣고 있었다는 사실. 마지막 죽었을 때 호주머니 발견된 게 3가지입니다. 대통령도 칭찬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지도자도.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칭찬해야 되지만 여러분은 또 자녀들부터 칭찬받을 필요가 있어요. 목사는 성도들을 칭찬하고 위로해야 되지만 때로는 목사도 힘들 때가 있어요. 칭찬과 지지하고 격려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는 정말 칭찬 문화가 꽃피우고 칭찬 캠페인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한 해 동안 수고하신 분들을 좀 칭찬하고 위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장단들 칭찬하고 목양 장로님들 칭찬하고 격려하고 셀리더 헬퍼들 칭찬하고 교사들, 특별히 교사들 칭찬하고 위로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다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꿈이 있다면 어려움은 과정이 됩니다. 그러나 꿈이 없다면 모든 고난은 불행입니다. 내가 불행하다는 것은, 기쁨이 없다는 것은 고난을 능가할 만한 소망과 꿈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되게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고 고생하고 어려움을 겪는 것은 기대감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생하면은 우리 자녀가 훌륭한 사람이 되겠지, 이렇게 견디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고 힘들고 어렵다는 사람들은 천국의 소망이 약하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 한번 보시면은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도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한 해 동안 봉사는 수고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흘린 땀과 노력과 수고는 결단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다 기억하고 갚아주십니다. 그럴 때 일할 수 있어요. 사람의 칭찬과 상급은 잠시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수고를 아신다. 그런 사람들만이 주를 위해 봉사할 수 있어요. 끝까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꿈이 없으면 모든 고난은 불행이에요. 그러나 꿈이 있으면 고난은 과정이에요. 그럼 현재가 힘들고 어려운 건 뭐예요?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이길 만한 소망과 꿈이 없는 거예요. 그건 비전이 없는 겁니다. 입맛이 없는 사람은 건강에 적신호가 온 거예요.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는 사람은 영적 적신호가 온 거예요. 그것도 빨리 그때 손 써야 돼요.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다. 타성에 젖어 있고 매너림이 있다. 그러면 빨리 증세가 있을 때 손 쓰지 않으면 나중에는 안 좋은 결과가 초래됩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현실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니,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니,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낙심하지 않는다. 손을 늘어뜨리지 않는다. 기가 죽지 않는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니 그는 우리를 구원할 자이시다. 전능자이시다. 그가 잠잠히 여러분을 사랑하시니까 여러분은 어떤 환경의 어려움에 휩싸일지라도 절망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주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칭찬과 명성을 얻고 쓰임받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12월 첫 주일 대강절 절기를 맞이하여서 오늘 사랑하는 선택받은 백성들이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할지라고 하나님의 위로를 들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형벌을 제거하시고 우리를 구원할 전능자이심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일터 가운데 함께 하시며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현실의 어려움을 이기고 극복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장차는 칭찬과 명성을 얻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나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쓰임받는 것보다 더 보람 있는 인생은 없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